제가 며칠 전에 그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하다가 책상 근처에 이제 그동안 놔뒀던 몇 가지의 건강 기능 식품 이런 게 있는 걸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답례품으로 받은 것도 있고 또 선물로 받은 것들 좀 있는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먹어야지 하는데도 잘 안 됐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곳에 좀 모아두고 이제부터는 꾸준히 먹어야 되겠다, 건강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잘 놨는데 이제 우연히 유통기한을 좀 봤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너무 오래 지났더라고요. 그 건강 기능식품 이렇게 보면은 포장들이 낱개로 잘 돼 있잖아요. 겉에 되게 화려해요. 그냥 겉모습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딱 그냥 봐서 괜찮겠지 하고 딱 놨는데 유통기한이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난 것을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겉모습은 오늘 산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서 속이 다 변질됐겠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먹는 건데 괜히 먹었다가 건강을 해칠 것 같아가지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몇 개는 좀 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아직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 잘 먹어야 되겠다 해서 꾸준히 이제 그때부터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도 이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방치해 놓으면, 믿음도 방치해 놓으면 언젠간 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겉포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금방 산 것 같아도 이게 지난 지 오래됐으면 내용물은 변질되죠.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내가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점검하지 않고 살면 나의 속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부패한 그런 마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자꾸 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 안 돼요. 금방 지나고 맙니다. 쉽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일은 많은 사람에게 또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스라엘이 그렇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그래요. 뭐냐면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될수록 좀 답답함이 들어요. 근데 내가 사사기를 볼 때 이 반복과 이 답답함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만큼이나 우리도 늘 죄의 반복이고 불순종의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속히 치우쳐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동안 정말 끊어지지 않던, 정말 무섭게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 죄가 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리만큼 계속 이거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결국 거룩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만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속은 바알 신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아스다롯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내리셔서 아픔을 줘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가 여전히 몸은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죄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앞서 3절에서도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그 남아있는 족속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남겨두면 그들이 믿는 신을 분명히 믿게 될 것이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가시로 계속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표현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이죠. 올무로서 완전히 갇힌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5절 맨 끝에 보면은요, 그렇게 옆구리의 가시와 머리에 그 삶의 올무가 15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각할 정도인 거예요. 그 쫓아내지 않은 그 족속들과 그들이 믿는 신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그 고통의 소리, 심히 괴로워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사가 이겨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이 그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끝이 좀 안 좋죠. 네.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경은 이렇게 끝에 여지가 있어요. 구원하셨으나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심한 괴로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로움 중에 구원해 내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16절 맨 끝에 하셨으나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내신 것,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그 괴로움의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 눈물이 멈추게 되니까 안 울던 사람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다면 그 다음 흘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닦더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 줬으면 사사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했어요. 이방 신전은 다 음행하는 곳입니다. 정욕과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방 신전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쾌락을 즐기고 음행을 즐기는 거예요.
앞선 그 조상들보다 더 속히 치우쳐 떠나요. 더 악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탄식의 소리, 심한 괴로움으로 큰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니까 이제 좀 숨쉴만 하니까 또다시 이방신전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신전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찾아왔다가 고통이 덜어지고 이제 좀 살만하고 숨쉴만 하면 또다시 예전으로 치우쳐 떠나는 모습.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속히 치우쳐 떠나. 속히 치우쳐 떠나.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속히 치우쳐 떠나라는 말만 나오면 두려워요. 마음에 찔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치우쳐 떠나는 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 신전, 정욕, 쾌락의 자리로 떠납니다. 왜 이렇게 떠날까요? 마음의 주인이 이방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머무르는 겉사람의 모습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눈물을 닦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속히 치우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떠납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몇 군데 보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최초로 금모으기가 있었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십계명 주시려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는 않아요.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 다음에 리더격인 아론에게 우리 두렵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금으로 만들자. 금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금을 다 모아줄 테니까 이걸로 뭘 좀 만들어라 해서 금 모으게 해가지고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다 박수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랑 대면하고 있으실 때 진노하셨어요. 모세야, 당장 산 밑으로 내려가라. 내가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내 백성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속히 내려가서 나의 이 뜻을 전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고 저게 나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광야를 지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당장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금 듣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많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손에 잡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나의 불안함을 없애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속히 떠나,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이런 구절이 한번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다른 것들도 믿어야 되고 다른 것들도 행해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속히 넘어갔어요. 진리를 따르다가 다른 유혹에, 다른 진리에 속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도 이단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공격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히 떠나는 것은 사실 이단들의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이론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유혹의 소리, 거기에 내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속히 치우쳐 떠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동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떠난 둘째 아들 탕자, 그 마음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 집은 답답해. 근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버지 주는 돈을 가지고 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즐겁게 살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히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목적이나 모양새, 떠나는 목적, 모양새 이런 게 다 좀 다르지만 결국 떠나면 결과는 같아요. 그게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다 괴로움을 갖게 생겨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고백, 하나님을 떠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만나는 분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 산다면 세상이 나에게 줄 도움을 줄 때 그게 나의 또 하나의 신이 돼버리고 내가 쫓아가고 있는 즐거움,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신이 된다. 그게 나의 바알 신이요, 그게 나의 아스다롯이다. 분명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말씀 기도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치우치게 되고 죄와 탐욕에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아니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시고 입술로 읊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기억하려면 입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누구 뭐 전화번호를 한번 기록하려고 해도 계속 입으로 하고 있어야 기억이 나듯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구절 기억해서 입술로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훈련을 좀 해봤거든요. 지난 주간에 뭐 새벽 말씀도 나누고 주중 말씀도 나누는데 그 중에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책상에 메모해 놓고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정말 놀랍게 제 생각이 흐트러질 때, 나태해질 때, 잘못된 것이 머리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헛된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거구나. 뭐 말로만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자, 뭐 적용하자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겠어요. 실제적인 적용을 이루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이틀 동안 와 너무 놀랍다 했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마저도 이겨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또 훈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훈련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기. 더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 구절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주님이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일주일 동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내 모든 시작이 예수님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고백과 삶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고쳐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속히 치우쳐 바알신, 아스타롯신으로 또 떠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긍휼은 이들의 죄보다 가깝습니다. 이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떠나면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작년에 지은 죄보다 올해 지은 죄가 더 커요. 왜냐하면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또 새로운 죄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속에서 탄식과 괴로움 속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기도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압박과 괴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습니다. 웬만하면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쓸 법도 한데 그런 말 안 써요. 슬펐고 괴로웠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회개했다는 얘기 안 해요. 물론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신앙의 양심상 그런 느낌은 있었겠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라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내가 이번에도 너희를 구원할 테니 나와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상징적인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못 만나는데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오라, 돌아오라,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바알 신전에 가지 말고 아스타렛 신전에 가지 말고 이 세상 내가 믿는 그 신전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 세상에 치우치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기쁠 수 있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 죄의 깊이가 깊어질 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옵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때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나오라 하시는 곳이 성전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고 더욱 예배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치우쳤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것에 빼앗겼던 내 주인의 자리,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다른 것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괴로움 대신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두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와서 찾으면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좀 많이 해요. 뭐뭐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내가 요즘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냥 그럭저럭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음식에는 진심이다. 왜 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죠? 제가 그런가요? 네, 넘어가고 우리는 진심이 있어요. 제발 제 진심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래요. 진심이라는 말을 성경은 본심이라고 바꿔놨어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때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긍휼입니다. 자비예요. 평안입니다. 우리를 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에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죄는 또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말 그쳐야 되는데 이 반복이 그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욕과 음행, 우상숭배, 이방신을 따르는 것 점점 확대되고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이방신전을 들어가서 점점 불결한 쾌락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당하던 괴로움과 고통,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셨으면 이제는 그 패역한 길에서 그치고 하나님을 찾아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을 멈췄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 족속들이 여전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삶의 올무가 될 때, 그들이 괴로움 당할 때, 그때 지금까지는 은혜로 다 이겨내셨지만 그것을 남겨두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나 안 오나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말씀을 따르는지 불순종하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죄와 불순종, 불신앙의 길에서 이 그쳐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고 살고
좋아지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하나님 떠나면 괴로움이 와요. 고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그렇잖아요. 괴로움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근본을 떠나면 괴로움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밖에 없어요. 이 죄에 치우쳐서 내 마음에 충족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 몰라요. 신앙의 양심상. 그때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넘겨주시면, 눈 감아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지은 이런 죄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속히 치우쳐 떠나 죄의 자리로 가고 세상 욕심, 세상 즐거움의 자리로 또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고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냥 이 죄에 치우치는 생각만 반복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에 눈물만 흘리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로움의 자리에 그냥 놓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육체로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원형 탈모가 있었어요.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 한 그만한 2개, 머리에 2군데나 이제 원형 탈모가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피부과에 갔더니 그 머리가 나지 않는 그 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딱 거기만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머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풀 안 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풀이 안 나는 거예요. 운동장을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개간해야 됩니다.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엎어야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기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세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처방은 그거였어요. 그 머리에 주사를 7방 맞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아픈 때를 기억해 본 적이, 만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하시라고. 예, 머리에 그 주사 안 맞아 보신 분은 몰라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러다가 다른 데도 이게 원형 탈모 오겠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한의원을 가자. 한의원은 좀 부드럽겠지. 약을 주거나 뭔가 좀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온열 치료하거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의원을 검색했어요. 그 원형 탈모 치료를 잘한다는 한의원 갔어요. 갔더니 여자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마음에 더 안심이 됐죠. 잘 찾아왔다. 그 진단은 똑같아요. 거기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생명력 있게 살아나려면 좀 충격을 줘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 들었으니까 뭔가 좀 부드럽게 치료를 해주게 했더니 주사는 안 놓고 침이 아니고요. 누우라고 하더니 칼로 거기를 긁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주사보다 더 아팠어요. 피가 막 떨어져요. 그렇게 해야 거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머리가 남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 2번의 치료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다시 뭐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굳어버린 거는 충격을 줘야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완전히 굳어버리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쫓아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픔을 줘서 생명이 돋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면 안 됩니다. 그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도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징계조차도 아까워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 속히 뉘우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감되는 부분도 성령께서 양심을 주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찔림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신앙의 양심이에요. 그때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양심.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지고만 살 거냐? 이제는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답답하고 성도들의 삶도 분명히 답답하라고 생각이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가지 충만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두 번째,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아멘.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나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죄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자리가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할 자리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서 중심을 잡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다 있어요. 내 몸이 육체로 반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안 돼. 또 죄의 자리를 치우칠 거야? 안 돼. 라고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여기가 결단의 자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도 죄를 지었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죄의 자리가 더 즐거워하면서 떠나느냐, 나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림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서 거기에 순종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자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반복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다른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의 주인은 귀신이었어요. 사단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귀신이 자리를 내주고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한동안은 주인이신 것 같았는데 예수님도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나가신 게 아니에요. 어느덧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나갔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사단이 막 돌아다니면서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무슨 생각하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옛 추억을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긴 했어요. 청소가 됐습니다. 근데 비어 있어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악하게 됐더라. 여러분, 내 마음이 빈집되면 안 됩니다. 이거 채워야 돼요. 뭘 채워요? 말씀 충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고 해서 성경 말씀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기에 채우면 그게 충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되 그 말씀이 붙들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면 속히 치우쳐 떠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충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셨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또 속히 치우쳐 떠나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난 오늘 예배 드렸어요.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 결과가 일주일 동안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세상에 치우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치우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